축복합니다. 우리 옆사람과 잠시 인사 나누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도 귀한 하루 보내셨습니까? 함께 안부 인사 전하겠습니다. 주일 같은 경우는 이제 하루라는 시간을 계속 예배 속에서 또한 주일 속에서 만나다 보니까 하나님께 참 온전함으로 집중하기가 편합니다만, 이 수요일 같은 경우는 일상을 보내신 후에 이제 일상을 마치자 말자 부랴부랴 또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오셔야 돼서 하나님께 좀 집중하기가, 혹은 주변에 함께 인사 나누며 안부 묻기가 좀 불편하지 않은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함께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합니다. 이제 이 예배를 통해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주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소망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는요, 함께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부분을 다뤄가고 있습니다. 이제 저번 주 주일로부터 시작해서 함께 나누었던 이야기가 성령의 임재가 아니고서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덮으심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선하게 살아갈 수 없음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었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였냐면, 예수님께서 동정녀의 몸을 탄생으로 나셨어요. 예수님께서 동정녀의 몸을 입고 태어나게 되시는데,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서 느껴야 할 염원이 무엇인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해 살며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아계시듯 살아가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그것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바라는 소원이고 원함이 아닙니까?에 대한 질문 속에서 예수님께서 동정녀의 몸을 통해서 탄생하시니 엄청난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가 보았더니, 성령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덮으심, 권능의 덮으심으로 인해서 그것이 이루어졌다 나누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일어나려면, 우리가 정말로 죄와의 싸움에서 일어나서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려면, 우리도 동정녀의 몸에서 아기가 태어나는 것 같은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나야 되고, 그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야만 하는데, 그 일이 일어날 수 있는 힘은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권위의 덮으심으로 말미암아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제 오늘의 본문에서는 이제 예수님이 드디어 탄생을 하십니다. 함께 1장 27절의 말씀을 2장 11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제 예수님이 탄생을 하셨어요. 이 얼마나 아름다운 소식입니까? 이 예수님이 탄생함과 동시에 목자들이 가서 예수님의 탄생함을 경배하고 경외합니다. 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비하인드 스토리 같은 거는 우리가 모두 다 너무나 잘 알고 있어서 더 이상 깊이 다루진 않겠습니다만,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일어난 일들을 보면서 우리는 오늘 함께 교훈받고자 합니다. 14절의 말씀, 13절과 14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이 예수님이 탄생을 하시자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는데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탄생을 하시자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이 아이가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이런 노래가 아니라 이 본문을 보십시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이고, 이 땅에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들 가운데 평화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하면요, 보통 아기가 태어나면 아기를 칭찬하는 찬양을 해야 되잖아요. 야, 이 아이가 참 이쁘네요. 이 아이가 정말 큰 사람이 되겠네요. 이 아이가 정말 대단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노래하는 것이 마땅한데, 오늘의 노래는 다릅니다.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이 아이가 태어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입니다. 이 아이가 태어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는 굉장한 평화가 될 것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걸 보면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받아야겠습니까?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다시 태어난 자 아닙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노라,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을 갖겠노라, 우리는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이 거듭남이 일어나게 될 때,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호칭을 칭하게 될 때, 믿음의 사람이라, 하나님께서 택한 자라 다시 태어나게 되어질 때, 그때 우리를 향하여 노래가 불려져야 하는데요, 우리가 다시 거듭나는 걸 보면서 노래가 불려져야 되는데, 그 노래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이다.
이 예수님의 삶을 우리 앞으로 나눠 가겠지만 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주의 말씀 안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라도 틀려지지 않도록 그 모든 예언을 성취하시고, 그 예언의 성취 가운데 자신의 영광을 취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다. 내가 하는 모든 이 기적과 역사와 이적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다. 그의 33년의 인생의 길은요, 모든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삶이었습니다. 아버지의 기쁨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즐거움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이 예수님의 삶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태어나신과 동시에 그 소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될 것이라는 노래를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교 성도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어서 교회에서 함께 예배하는 사람들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예배하는 게 뭐 그렇게 어렵겠습니까? 함께 예배하면서 신앙인의 모습인 것처럼 함께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건 참 쉽습니다만, 사실 진짜 거듭난 자라면요, 정말로 하나님의 이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리신 믿음 안에서 우리가 거듭난 자라면요, 우리가 거듭남과 동시에 이 자는 하나님의 영광이 될 것입니다. 그 노래가 울려 퍼져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가 우리를 통해 일어나야 됩니다. 너희는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 이 하나님의 말씀의 예언이 우리를 통해서 성취되어져야 됩니다. 너희는 이 시대의 세상과 빛과 등대가 되라. 이 하나님의 말씀의 예언이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두워져서 빛이 없다 하더라도 사랑하라. 그 사랑을 보고 많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를 향해 사랑하라 예언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거듭남과 동시에 성취되고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교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나신 사실이 왜 그렇게 대단한 일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 한 명 더 이 땅에 돌아오게 될 때, 한 명 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될 때 우리가 왜 기뻐합니까? 교회에 앉아있는 성도 한 명의 수가 늘어나서 우리가 기뻐하겠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동력자 한 명이 더 생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함께 살아갈 신앙인 한 명이 더 생겼기 때문입니다. 이 자가 어떤 신앙인의 모습으로 자라갈 줄 모르지만 그럼에도 이 자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임을 알기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진실로 다시 거듭나서 하나님의 백성의 길을 건너라면 우리를 통해서는요, 이 자가 하나님의 영광이 될 것이다 라는 노래가 울려 퍼져야 합니다. 우린 요한복음의 3장의 말씀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의 말씀은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이야기인데요, 이 이야기는 이제 한 5주 정도의 시간이 흐른 후에 함께 또 다루게 되겠지만, 그러나 오늘 짧게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의 말씀을 함께 보면요,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유대인의 지도자가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모든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했더니요, 3절에 예수님께서 생뚱맞은 대답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랬더니 4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다 잘 아시겠지만 니고데모가 다시 질문해요. 아니, 사람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이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다시 태어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리고 6절입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8절 말씀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시죠.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물어요. 당신이 행하는 이 기적과 표적을 보니까 정말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 같습니다 라고 칭찬을 해주자 예수님이 잘 보셨습니다 이런 반응이나, 아니에요, 제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이런 반응이 일어나야 되는데 전혀 다른 대답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시는 사람이 누군 줄 아느냐? 거듭난 사람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사람이 누군 줄 아느냐? 다시 태어난 사람이다. 그럼 다시 태어나다는 이 말에 니고데모 깜짝 놀라요. 아니 어떻게 사람이 다시 태어납니까? 엄마 뱃속으로 다시 기어 들어가서 다시 나는 겁니까? 그거 어떻게 합니까? 했더니 예수님이 하시지 않습니까? 거듭남은 성령으로 말미암는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교회에서 신앙이라고 하는 이름 가운데 신앙을 갖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교회에 와서 교회를 다니시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아요. 이제 교회 문 열고 들어오셔서 안내위원분을 찾아가시면 됩니다. 가서 저 이제 교회를 좀 다녀볼까 합니다 하면 등록카드를 주실 거예요. 그럼 그 등록카드에 주소랑 이름 쓰고 나이 생년월일 딱딱딱 쓰면 그 다음 주 중에 아마 전화 연락이 갈 겁니다. 그럼 목사님 신방 받으시고 이제 교회 다니시겠습니까? 예, 다니겠습니다 하고 그 주부터 나오면 돼요. 그럼 교회는 나오는 겁니다. 그럼 이상한 건요, 그렇게 교회를 나온 모든 사람에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호칭을 줍니다. 성도라고 하는 호칭을 주죠. 근데 이 성경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성경의 말씀에는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에 드러낸 자가 되기 위해서는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된대요. 거듭남이 있어야만 그리스도인이래요. 거듭남이 있어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옛날에 2세기 당시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교회는 안디옥 교회에 먼저 붙여진 호칭인데요, 그때 당시 로마 사람들이나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안디옥 교회를 보면서 이상한 거예요. 이 사람들만 보면 이 사람들이 지금 기뻐할 일도 없는데 막 기뻐하고 있고, 사랑할 일도 없는데 서로 사랑하고 있고, 정말 미치지 않고서는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없다 여겨진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 사람들이랑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요, 안디옥 교회에 있는 그 사람들을 비아냥거렸습니다. 저 정신 나간 사람들, 저 정신 나간 사람들, 예수에 미친 사람들. 이 말이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예수님밖에 모르는 사람들, 예수님이면 다인 사람들, 세상에 어떠한 것 앞에 다 무너지고 있는데, 잡혀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기쁨이라고 하는 건 다 상실되어져 가고 맨날 비아냥거림을 당하고 있고 지하 동굴에 살고 있는데, 그런데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예수님이면 다인 그 사람들. 그래서 그걸 비아냥거렸어요. 예수에 미쳤다, 저건 정말 예수에 미치지 않고선 불가능하다.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비아냥거림의 시작이 그리스도인의 시작이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받았다면요, 이제 우리 스스로 다시 돌이켜봐야 합니다. 나는 거듭났는가? 내가 정말 그리스도이면 다가 되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면 다입니다. 내 삶의 물질 아니면 내 삶에 있는 모든 것 주가 주신 것인걸요. 하나님이 가져가신다면 뭐가 아깝겠습니까? 주가 주신 것 주의 것입니다. 주님께서 건강을 허락하셨고 나는 오직 주의를 위해 살아갑니다. 정말 예수님의 말씀에 미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치신 이 말씀 하나하나에 그저 미쳐 있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니까 그 시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호칭을 준 겁니다.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호칭이 한국에 들어와 가지고요, 언제 불려졌냐면 그 우리나라 탄압받던 그 시절입니다. 그때 당시는 이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호칭은 아니었죠. 예수쟁이라고 하는 호칭이었습니다. 이 순화된 말이 그리스도인인데, 옛날에는요, 예수쟁이라고 하는 말들이 막 이렇게 욕처럼 들려졌어요. 이 얼마 전에 제가 제 친구 가게에 한번 놀러 간 적이 있는데, 놀러 간 건 아니에요. 어느 날 이제 배가 고파서 이제 식당을 들어갔는데 제 고등학교 친구가 거기 사장으로 앉아 있는 겁니다. 깜짝 놀라서 야, 네가 이렇게 사장이 됐구나 하면서 막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그러면서 그 친구랑 제가 한번 딱 싸운 적이 있었어요. 자연과학 시간에, 이제 지구과학 시간에 이제 고등학교 친구인데 싸웠었습니다. 이게 왜 싸웠냐면, 제가 CCF를 이렇게 듣고 있는데
그 친구가 이제 제 옆에서 막 저를 비아냥거렸어요. 이 CCM을 왜 듣냐? 이게 뭐 노래냐? 노래를 들으려면 제대로 된 노래를 들어야지. 이것도 노래라고 듣냐? 한번 들어보자 하고 듣더니 이 이어폰을 바닥에다 툭 던져버리는 거예요. 제가 화가 너무 나버렸죠. 그래서 이러지 마라. 이야기 그 수업 시간이었거든요. 하지 마라 이야기를 했는데 이 친구가 예수쟁이는 예수쟁이처럼 살아. 나는 그런 거 예수쟁이 막 비아냥거리면서 저를 막 약 올리니까 화가 난 겁니다. 그래서 그 수업 시간에 서로 이렇게 싸웠습니다. 그 친구는 기억을 못 하더라고요. 저는 그 예수쟁이 때문에 싸웠다는 그 말이 너무 슬펐거든요. 그래서 이제 싸웠었는데 그 친구를 이번에 얼마 전에 만났었어요. 왜 싸웠냐고요? 예수쟁이라는 말 때문입니다. 이 예수쟁이가 그렇게 좋은 말은 아니었는데 이 말이 언제 나왔냐면 예수님 믿는 걸로 딱 감옥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 초기 이 한국 교회에서 말입니다. 이 사람들이 보니까 이상한 거예요. 이 지금 그 엄청난 고문을 당하고 있는데 예수님 하면서 말씀을 막 끌어안고 있는 겁니다. 이제 내가 당신 죽일 겁니다 이야기하는데 죽이십시오 하고 교회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이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비아냥거리면서 예수에 미쳤다고 해서 예수쟁이라는 별명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예수쟁이라고 하는 말이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오다가 이제는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믿는 사람, 굉장히 순화되어져서 이제 우리에게 불려진 바 되고 있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딱 오시자마자 한 천사들이 기뻐하면서 노래를 부릅니다.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께 영광이랍니다. 이 진짜 예수쟁이 한 명이 나타나면요, 정말 진짜 그리스도인, 이 진짜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이면 다인 사람이 나타나면요, 그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안 살아가겠습니까? 그자가 태어나자마자 왜 천사들이 노래를 부르지 않겠냐고요. 천사가 노래를 부르면서 이야기할 거예요. 이 자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이 될 것이다. 이 자의 삶은 하나님의 기쁨이 될 것이다. 우리가 그저 나 하나님 기쁨 될게요, 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게요, 그렇게 억지로 노래하지 않아도, 그렇게 우리 스스로 고백하지 않아도 천사들이 와서 이야기해 줄 겁니다. 너는 하나님의 기쁨이 될 것이야. 너는 하나님의 영광이 될 것이야. 너는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정말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거야. 우리가 이제 신앙을 갖고 있다면요,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이 시대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이런 신앙인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저 교회를 다니면서 다니는 그 신앙의 길을 걷는다 이야기하는 이 정도의 신앙인들 말고 정말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예수쟁이라고 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때로는 그것이 비아냥거림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이것이 칭찬이 될 수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의 모습은 그렇게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야, 정말 저 사람은 예수님밖에 모르나 봐. 그런데 이게 거듭난 사람이랍니다. 근데 거듭난 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 다시 한 번 더 3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 거듭남이라는 게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에게 그런 삶이 있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랜 시간 신앙의 끝을 달려갔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줄 알고 신앙생활 열심히 해왔는데 그것이 내 것이 아닐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 것인 줄 알았는데, 당연히 나의 것인 줄 알았는데, 당연히 내가 소유하고 있는 건 줄 알았는데 제게 아니었던 거예요. 이 얼마나 슬픈 일이 될 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3장 2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21절입니다. 시작. 이 본문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가 거듭났다면요,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요, 정말 우리 안에 믿음이 있다면요,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요, 우리는 빛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입니까? 진리를 따르는 자, 진짜 그리스도인은 빛으로 나오나니 왜 나오냐고요?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 이야기인 것입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제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어떤 결단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이제 예수님의 태어나심에 대한 두 번째 시간을 가져가며 이제 앞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살아가실 날들을 보게 될 텐데, 그 모든 날들을 하나로 함축해 보면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았습니다. 어떤 기적도, 어떤 이적도, 어떤 역사도, 어떤 예수 그리스도 행하셨던 일들도 자기의 영광이 아니라 오직 주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셨습니다. 그럼 이제 신앙을 갖고 있는 우리의 시작은 어떠해야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삶은 우리의 욕심이 아니라, 우리의 이기심이 아니라, 우리의 자랑이나 우리의 교만이나 우리가 하고 싶은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옆사람과 잠시 인사 나누면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죠.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자입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 다 함께 성령으로 다시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이미 성령의 거듭남이 있다면요, 이제 정말 내가 빛 가운데로 행하고 있는지를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이 예수님께서 동정녀의 몸을 통해서 탄생하신 거, 이 사람이 어떻게 탄생할 수 있습니까? 이 불가능한 이야기인데, 도대체 믿을 수 없는 이야기인데, 이것은 믿을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더 기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살아갈 능력이 되지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있어서는 엄청난 기적입니다. 그 기적은 성령의 임재로 말미암아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성령의 임재는 반드시 우리 성도님들을 거듭남으로 초대할 것입니다. 이제 여기서 질문 하나가 던져집니다. 과연 내가 거듭났는지 아닌지를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내 삶을 통해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실현하기를 원하는가?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실현하고자 하는 욕심이 있고, 또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기를 원하는 노력이 있는가? 정말 나는 시대의 마지막 그때 사람들과 같이, 혹은 예수쟁이라 그리스도인이라 비난받았던 그 사람들의 모습과 같이 그리스도면 단가? 정말 내게 하나님이 내 모든 것들을 하나씩 가져가신다 하더라도 가장 마지막에 예수님만 남아있을 것인가?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들을 나열해 놓고 하나님이 그것들 하나하나를 제해 가시더라도 예수님 한 분만 남아있다면 그것으로 나는 정말 만족할 수 있는가? 이것이 굉장히 아름다운 점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오늘 읽었던 8절의 말씀과 같이요, 바람이 임의로 불어서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왔는지 몰라도, 이것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성령 하나님의 거듭남을 듣고 체험하고 인지했는데 언제 어디서 왔는지는 알지 못합니다. 다시 말해서 거듭난 사람, 그 사람은 내가 거듭났는가에 대한 질문조차 던지지 않습니다. 나는 들었고 보았고 알았노라. 어디서 왔는지는 몰라도 그 바람의 흔적을 나는 체험했고, 언제 왔는지는 몰라도 나는 그 바람을 맞았노라. 우리 모두 이 아름다운 거듭남의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기함이 있기를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